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찬송을 부르더라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있지요. 참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친근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 이렇게 그 외부에서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뭐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어사전을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풀이하고 있어요. 1번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풀이죠.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그런데 2번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렇게 구원을 풀이하는 것은 좀 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구원을 푸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인터넷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가는 것. 그럴듯하긴 한데 사실은 좀 이것도 애매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개념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맞지 아니한 사진처럼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일반적인 구원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8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이 그 배를 덮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거든요. 주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때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기서 푸는 대로 위험에서의 구원이지요. 지금 물결이 그 풍랑이 그 배 위로 막 그냥 넘쳐오니까 이 위험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으심을 말씀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끄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의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풍랑이라고 하는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이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이게 고통당하던 이분이 여러분 12년이나 되었으니까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가 봤고 그렇죠? 좋다라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고 뭐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참 뭐 이런 치료법 다 이렇게 적용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만 잡고가 허비가 되지 병을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소문을 들었죠. 누구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할 때에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병으로부터의 치료함 받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12년 동안 혈류병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명예가 실추됐어요. 얘는 누가복음 이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케오가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세리입니다. 세리. 이 성서시대에 세리라고 하면은 매국노 중에 매국노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세리라고 하면은 짐승만도 못한 자로 대우를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 세리도 그런데 세리장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인 사케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그 뒤에 뭐라고 풀이해드리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이제 이 사케오가 구원받아서 그 명예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그런데 이런 구원만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진짜 중요한 구원을 얘기하죠. 오늘 말씀 같은 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속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받은 구원이 있고 앞으로 받아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고무해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명확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알고 나면은 이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저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거뭇거뭇이 짓고 살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러려고 선진국 만들었나?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새마을 운동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와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 과거가 더 좋았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바짝 들어서 나는 구원받은 자지 할 때에 그렇지. 이 세상은 원래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 오리지널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는 것. 더욱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육으로 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뭐로 나야 된다고요? 영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한 번 낳고 영으로 또 한 번 나고,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도 이 우리 성경에는 3장 5절을 영으로 푸뉴마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헷갈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그 6절을 주셨음에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물로 나는 건 뭡니까? 육으로 나는 거예요. 육으로. 부정모혈로 우리가 어머님 뱃속에 잉태되어 있다가 태어나야 되죠. 육으로 태어나야 되죠. 육으로 태어나야 될 때는 어떻게 물로 태어납니다. 물로.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물속에 있었죠. 물속에. 그런데 그 태반이 찢어지면서 그 물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육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도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영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육이 구원 얻는 것,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이제 3장 5절 말씀, 우리 성경에 뭘 어떻게 번역돼요? 성령으로 이렇게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자꾸 헷갈리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입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성령 받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 말씀할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많으신 긍휼로 우리가 거듭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독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교독을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장 엑기스가 뭡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성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에게 또 받아야 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로마서 1장 7절에 읽어가시면 이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님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영이 구원 얻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곧 즉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또 구원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도 이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불법 체류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바로 100개가 넘는 그 행정명령을 내리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송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야, 우리 그 한국 사람도 한 15만 명이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하실 때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듭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이 주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요. 이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예수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을 때 이미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렇죠? 트럼프처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태국에서 이렇게 관광 비자로 오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취업 비자를 받고 왔는데도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불법체로 남아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을 다시 강제로 송환했잖아요. 태국에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제가 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좀 애매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애매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3장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은 뭐예요? 영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린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울잖아요. 우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탯줄로 인해서 연결되어서 그렇죠. 산소도 어머니로부터 공급받고 영양분도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공급받다가 어머니 양수가 터져서 태어났을 때, 육으로 태어났을 때에 탯줄을 자르잖아요. 자름과 동시에 뭐를 느껴요? 어머니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차단이 되니까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하고 울리죠. 나 젖줘요 하고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런 사이렌을 준다는 거예요. 나 영적으로 배고파요. 말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이나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인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은 혼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관사가 붙어 있어요. 주의 그 이름, 주의 그 이름. 그런데 꼭 이런 관사를 빼먹고요. 우리 성경에는 주의 그 이름에 관하여 이 에피라고 하는 이 전치사도 또 빼먹었어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에 관하여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의 그 본질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여기서도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자라는 얘기죠. 독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 한 분밖에 없는 뭐였다고요? 독자였었어요. 독자. 그래서 이 독자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독자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그 자녀를 이렇게 잃은 분들, 특별히 이 독자를 잃은 분들의 심령이 어떤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독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유월절 날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독자 되신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뭐가 되셨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맏아들이 되신대요. 언제 맏아들이 되셨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낳았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아들로 맏아들로 낳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셔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될 수 있어도 뭐는 못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호를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이 진급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과장이 딱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시간이 되면은 과장이 돼야 될 텐데 이 좀 직급이 좀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만년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좀 커져가지고 그 과장이 윗자리로 딱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자리가 쫙 열려가지고 밑에서 딱 이렇게 진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변했죠? 독생자에서 뭘로요? 맏아들로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영이 구원을 받고 이제 맏아들로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바뀝니다.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이때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할 때 이 어린 양을 아르니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르니온은 다른 때에는요 이렇게 그 양, 6월절 양하고 이럴 때에는 제물로서의 양입니다. 그래서 형이 제물로서 양이기 때문에 여성명사를 쓰다가 어린 양의 양으로 올 때는 여기 아르니온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중성으로 바뀌었고 이제 제물로서의 양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결혼할 양이라는 얘기죠.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에서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세 가지는 염두에 두고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가정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결국은 뭐라고요? 아르니온이 되어셔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결혼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뇌마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이 성경이 보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 이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로 머무르면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되신 대로 들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뇌마예요. 뇌마.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감동함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뇌마가 되어서 성령의 또한 이 해석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작용을 해서 이 말씀이 뇌마로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유다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들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그 말씀들도 이게 로고스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뇌마가 되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로 우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여러분, 쌀을 뇌마라고, 로고스라고 할 수 있어요. 로고스. 그런데 여러분, 이 쌀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는 없지요. 먹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그냥 생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먹으면 뭐 괜찮지만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쌀을 소화시킬 소화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기 좋게 어떻게 맞죠? 밥으로 만들어 먹죠. 그래서 쌀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익혀서 뭐를 만들어요? 밥을 만드는 것이죠. 쌀이 로고스라고 하면은 밥은 뭐라고요? 뇌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뇌마. 뇌마로 말씀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자꾸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같아지는 거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문이 좁다고요? 넓다고요? 좁다고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요.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먹는 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뭐로 인용합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아서 뇌마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듣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입맛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해져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젖주세요 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속에서 사이렌이 울려서 말씀 필요해요, 말씀 주세요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것,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을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의 입에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또 마음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듣고 그래서 우리의 애가 혼이 거듭나서 딱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깨닫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친밀한 이런 신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추구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현상이 이 21세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결코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이렇게 영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제 뭐까지요? 혼까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복된 성도